네, 오늘은 2024년 5월 22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이야르입니다. 두 번째 달 14일 수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말씀 읽기는 역대상 7장에서 역대상 27장까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요한복음 9장 23절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두 증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요셉과 11 형제에 나타난 두 증인.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요셉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요셉의 형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요셉 가운데서 물론 요셉은 복음의 씨고 11명의 형제들은 율법의 씨입니다.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오늘 먼저 요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해석한 대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이 요셉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한 3,800년, 3,900년 정도 굉장히 오래 전에 이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7년 흉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년 풍년, 하나님의 아들들이 추수되는 때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지금 현재는 7년 흉년, 즉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스릴이 넘치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 현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적 정체성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걸어간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적 정체성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걸어간 길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애굽 왕 바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권을 왕좌를 제외하고는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이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보디발 시위대장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그런 죄목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물론 그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죄수입니다. 그를 변호해줄 변호사도 없고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야 될지 알 수도 없는 그런 날이 계속되는 그러한 때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억세게 운이 좋게도 바로 왕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한 덕분에 하루아침에 총리 대신이라는 자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애굽의 다른 신하들과 국민들의
시기심, 반발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우리 민족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니고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인데 갑자기 나와서 꿈을 풀었다고 애굽의 총리 대신 애굽의 2인자가 됐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바로 왕이 끙끙대고 번민하고 있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애굽의 나라의 미래를 쥐고 흔들 만한 엄청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던 요셉을 알아봤습니다. 애굽의 다른 신하들과 국민들의 이런 시기심이 문제가 아니라 요셉의 말대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건대 요셉의 해석이 틀릴 수 없는 확신으로 점점 굳어지고 있습니다. 왜 바로 왕은 요셉의 지혜를 감탄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서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정치와 행정을 요셉에게 위임했는지 매우 의아하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는 요셉과 같은 자, 요셉은 고센 땅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요셉의 같은 민족인 야곱의 남은 자들이 가나안 땅에서 또 애굽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으로 고통당하면서 몰려들 때 그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라가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자, 바로 그 자가 이 노아와 같은 자, 요셉과 같은 자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전적인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펼쳐지는 것이지, 사람이 움직여서 사람이 머리를 굴려서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이 자기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해서 그런 소원 기도를 했습니까? 자기가 무엇이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이끌리는 방향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44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절대 군주였던 바로가 왕권 이외의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위임하면서도 요셉의 결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게 만들고 애굽의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인 아스낫을 요셉과 결혼시키는 매우 치밀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요셉, 우편 보좌에 예수님의 지체로 앉게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요셉은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여자를 선택하지 않고 이방 왕인 바로 왕이 주선해주는 이방 여인이면서 심지어 이방 신의 제사장의 딸인 아스낫과 결혼을 하였을까요? 바로 왕의 제안을 거절하면 요셉의 지위가 위태롭거나 쫓겨날 것이란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에 저촉될까봐. 예를 들어서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하고 함께 식탁을 나누지도 않습니다. 함께 교제도 나누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교제를 금지하는 관습을 유지할 정도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즉 부정한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물론이고 교제조차 허용하지 않는 매우 엄격한 규율을 지키며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요셉이란 인물은 매우 자유분방한 율법의 범위를 한참이나 넘어선 방종한 이스라엘 사람처럼 비치게 됩니다. 과연 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절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셉이 활동하는 무대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인 가나안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나라를 벗어나서 세상이라는 나라에 발을 담그고 심지어 그의 아내조차 이방인 여인을 취한 요셉의 모습은 그렇다고 그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는 것을 절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다. 요셉을 형통하게 했다. 형통하게 한 것이 이 땅에서의 뭔가 많은 부를 얻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의 어떤 복을 누렸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하늘의 것을 구한 자, 이 땅의 것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땅의 것을 더불어 주는 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요셉의 모습 가운데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있고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그림자의 모습이 요셉의 모습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 길은 요셉의 가는 길을 매우 깊이 들여다보고 묵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방신 또 만몬신이 전 세계를 장악한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세상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만몬이 전 세계를 교회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이때 이 땅에서의 뭔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그런 말로 덧입혀서 완전히 이 만몬신에 굴복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부정한 것을 두려워하여 이방 민족이나 이방신을 두려워하여 피하거나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요셉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애굽의 고센 땅을 예비하면서 세상 왕인 애굽 왕 바로를 다스리는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이건 절대로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요셉이 아스낫과 결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 장남은 요셉이 형들의 미움,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 팔려서 감옥 생활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남이라고 하는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수고하는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인 요셉을 통한 애굽과 이스라엘의 번성에 막대한 기여를 하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적인 신분인 요셉은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육이 벗겨지는 처절한 과정을 밟아가게 됩니다. 이 요셉의 삶의 과정을 보면 여호와의 칠절기가 그대로 행해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유월절절기, 무교절, 초실절, 그다음에 이제 그 애굽 땅에 와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훈련시킴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 요셉을 향해서 채색 옷을 입힌 것처럼 일곱 영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의의 열매로 추수되는 것까지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육이 벗겨지는 처절한 과정을 밟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육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도 없지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면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 대신에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땅의 것을 죽이게 만들고 땅에 대한 소원을 완전히 십자가의 못을 받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셉을 세상 왕인 바로의 머리가 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애굽을 지배하는 세상 왕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여 번성하게 하는 놀라운 업적을 행하였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이 7년, 6년, 전 3년 반을 사용하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감옥에 갇힌 자의 모습으로 아직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요셉의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이 세상왕 바로를 완전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 땅에 굶주린 자들에게 육의 양식, 영의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과 11형제에 나타난 두 증인 가운데서 오늘은 요셉에게 나타난 증인, 복음의 시, 복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이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있는 말씀 안에 좋은 시로서 아무런 고난과 환난이 없이 그냥 마지막 때 요셉과 같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육이 벗겨져 나가는 이런 처절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완전히 육이 죽고 영이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끄실 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